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데워 주었다. 이 본문은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되게 이제 특별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무래도 2003년인가 그때 이제 송년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설교를 했었고 그 설교를 이제 이중열 교우가 본인 말로는 100번을 넘게 이렇게 이제 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또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또 한 몇 년 전에 한 번 더 또 다르게 해가지고 또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동범 교우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본문 다시 설교했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맥락에 따라서 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오늘 거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바로는 이제 특정한 왕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은 왕이라고 하듯이 이집트의 왕의 그런 고유 명사가 이제 바로, 지금 파라오죠. 그래서 람세스 2세, 카멘트맨 2세, 1세 이런 이 파라오에게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소개합니다. 이 바로는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높은 단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야곱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용상이니까 얼마나 높았겠어요. 당대 이제 바로는 신의 아들이고, 태양신의 아들이고, 제국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130세니까 허리가 구부정한 왜소한 노인이고, 고향에서 기근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온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뭄이라는 재앙을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 온 일종의 난민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야곱과 그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으며 또 바로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바로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해야 되는 처지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반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바로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먼저 제안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히 그럴 수가 없죠. 노인네, 이 난민 주제에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다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이제 불경죄로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가 요청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요청 없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축복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바로가 앉아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용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서 바로를 축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가 야곱이 있는 자리로 밑으로 내려와서 머리를 내밀고 축복해달라고 해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축복이라는 게 성경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에 주로 이제 손을 얹고 하는 방식인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손을 얹고 축복하진 않거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그런 게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축복하지는 않죠. 그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절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인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네. 여기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묘사하기를 평화의 왕이고 제사장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이제 근원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좀 전설적인 인물이죠. 뭐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즉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면서 그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어떤 거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이다.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제 축복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결국 야곱이 윗사람이고 바로가 아랫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윗사람이고 바로가 아랫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야곱이 바로에게, 그러니까 우선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요청했잖아요. 축복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이집트의 황제가 가나안 총구석에서 살다가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온 난민 앞에서 아랫사람이 돼서 축복을 요구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해요? 비교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집트의 바로가 강하죠.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당대 지중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고 또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고 모두에게서 신적인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바로의 축복을 받으려고 오지 바로가 그 누구의 축복을 받는다거나 그걸 요청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최고 권력자가 누구의 축복 받냐면은 노인 난민, 이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이름을 다 알지만 이 바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의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에게 축복한 사건은 야곱에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30세에 이집트의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바로를 축복할 만한 어떤 지혜와 경륜, 영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0세라는 나이에 기근을 피해 먼 이국 땅까지 피난살이를 해야 한 난민의 처지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실패한 거죠. 아니 이제는 물론 이제 그 요셉의 초청을 이렇게 된 거지만 자기 고향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병 없이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야 그나마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년까지 이렇게 이제 정말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처지에 몰려 있었지만 그 야곱의 현재의 처지가 야곱의 삶을 초라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야곱의 이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 신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건 뭐냐면은 그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겨서 받아낸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아낸 거죠.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과 이렇게 밤새 이렇게 겨루었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밤새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어서 야곱의 정강이를 치고 벗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그토록 놓치지 않고 싶었던 하나님 그렇게 붙잡으면서 놓치지 않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장자의 권리예요. 태생이 그랬었죠.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그 약속이 본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야곱의 이제 평생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야곱이 전력 질주를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해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쌍둥이잖아요. 형이 에서고 야곱이 이제 동생인데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뒤로 맺히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잡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고 또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한테 나한테 장자의 권리를 팔라라고 해가지고 에서가 그냥 팔아버렸고 또 나중에 커서는 어머니 리브가 짜고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맏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냅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권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야곱의 열심은 야곱의 집요함은 계속 좌절을 맛봐요. 먼저 태어나려 형의 발목을 잡았어요. 먼저 태어나지 않죠. 결국 둘째로 태어나요. 그것도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팔게 했지만 그건 애들 장난이죠. 실제로 권리가 넘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죠. 그럼 받았으면 이제 진짜 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그 살해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이렇게 이제 고향을 떠돌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뭐냐면은 야곱의 노력을 계속 수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야곱의 방식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야곱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계속 쌓는 거예요, 성을.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곱은 적들을 막겠다고 계속 성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들을 막겠다고 야곱이 쌓은 성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도 열심을 다합니다. 야곱은 열심히 성을 쌓고 하나님은 열심히 야곱이 쌓은 성을 허뭅니다. 그러니까 쌓는 야곱이나 허무는 하나님이나 목적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곱을 통해 하나님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이름을 받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야곱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서 야곱의 방식이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야곱의 방식은 결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생애 속에 계속 나타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 즉 야곱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야곱의 승리인 거예요. 즉 야곱이 추구했던 방식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 이런 맥락에서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죠. 야곱은 이제 행복한 삶이었을까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었을까?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간발의 차이로 나중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의 권리를 갖지 못했고, 그 몇 분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걸로 권리를 갖지 못했고, 또 그 권리를 갖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지만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보스로 오랜 세월을 일합니다. 굉장히 구박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삼촌 그 라반의 딸이 이제 그 2명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너무 이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결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네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무보스로 돈 받지 말고 1년이 아니 7개월도 아니 7년 동안 일하면은 내가 딸을 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떡 빠지게 7년을 돈을 안 받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7년째 되는 날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주겠다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런 불이 이런 게 없었으니까 밤중에 이제 신부가 이제 그 껌껌한 밤에 이제 야곱은 이제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이제 먼저 이제 신부가 있는 방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다음날 아침 봤는데 밝은 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언니. 그 라헬의 언니. 그러니까 야곱으로서 이제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계획이 이제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세상에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러면서 또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네가 이제 7년 동안 또 무보스를 일하면은 내가 진짜로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7년 동안 또 무보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괴롭죠. 그러니까 행복은 잠깐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온갖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아도 자기 부인이 되고 라헬도 부인이 되고, 또 그 부인 두 누이가 자매죠. 자매 간에 사이가 좋으면 괜찮을 텐데 사이가 또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집안이 별로 이제 좋지도 않고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요. 그 모든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에 누가 있었냐면은 오래전에 자기가 속인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을 가는데 어느 전령이 와서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야곱 어른을 이렇게 잡으려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놀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에서에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 에서를 이기기는커녕 무릎을 꿇고, 저는 이제 뭐 동생이 아닙니다. 형의 주인입니다. 형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완전히 희한하게 됐죠. 그리고 집안은 어땠냐? 딸 디나는 세겜 성주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야곱의 편애로 인해 자식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그 결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게 돼요. 그리고 20년을 그 요셉을 잃고 나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20년을 이제 눈물과 한탄으로 보내다가 이제 겨우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부인을,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비라를 강간을 해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주 콩가루 집안인 거죠. 이런 게 다 야곱의 이제 근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 스스로도 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단위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횟수를 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본인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가 보통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당연한 말이 있잖아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내 인생은 참 굉장히 보람 있는 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법할 때 그러지 않아요. 그냥 험악한 세월. 그가 살아온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합니다. 가장 된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험악한 세월로 그래도 나는 그래도 행복하지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그냥 험악한 세월로 정리해요. 그러면 야곱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닌 거죠. 실패한 인생은 아닌 거죠. 왜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그리고 당대 세계 최고 권력자이고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이집트의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무슨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습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따지면 그런 맥락에서는 성공한 인생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서 행복은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죠?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또 내 인생이 가치롭고 잘 살았다라는 증거로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묻잖아요. 행복하세요? 그런 말 들을 때 난 안 행복한데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참 내가 인생 헛사는구나. 그럼 누가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그럼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행복하셔야 된다. 행복하지 않으면 뼈빠지하게 일하는 것도 헛된 거다. 이렇게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준이 있잖아요. 뭐 각자의 기준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기준이 행복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행복하면 제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행복 유무로 지금 내 인생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뭐 밤새 공부하고 수업 끝나고 도서관 가고 책 읽고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하기 싫죠. 그럴 때 그 학생한테 너 지금 잘 살고 있냐 물어봤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아서 못 살아요.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가 어떤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행복하든지 않든지 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지금 너는 잘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해요? 어떤 상태일 때 행복하다고 우리가 느끼죠? 불행은 언제 오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잡을 때 불행이 옵니다. 행복은 뭐냐면은 행복의 절대적인 물리적인 기준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은 이제 심리학자나 이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절대적인 물리적 기준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100억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100평대 타운하우스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행복의 어떤 절대적 기준이면 자산 100억 있는 사람 100평 타운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365일 내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데 살아보지 못하고 그런 돈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불행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죠. 자살하기도 하고 서로 더 형제끼리 빼앗겠다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행복은 주관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거지도 때로는 행복할 수 있고 온 세상에 부를 쌓아놓은 사람도 때로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부수적이고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느낌이에요. 행복은 어떤 거냐면은 땀 흘려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거나 더운 여름에 냉수 한 잔 마시면서 갈증을 달랠 때 그 경험,
그때의 감각, 그 느낌,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명품을 좋아한다고 해도 명품을 사기 직전 이렇게 결제하고 딱 첫 이렇게 그때 정말 행복하죠. 그 행복이 안 가요, 평생. 그 명품이 달아 없어지는 때까지 그 행복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품 하나를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행복입니다. 그때의 경험, 감각, 느낌. 근데 이 행복한 느낌은 오래 가지 않아요. 또다시 땀 흘려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잠시 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맥주 한잔 할 때 그때 잠시 동안 행복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경험이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복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맛볼 수 있습니다. 갈증의 경험이 있어야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인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제 없이, 땀 흘림 없이 행복이라는 감각만 쫓다가는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중독이 그거예요. 약물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은 다 결국 뭐냐면은 소위 땀 흘려 일하는 전제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독인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인사가 당연시 되었고 지금 자신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지금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복은 대부분 정서적인 느낌이죠. 정서는 늘 변화하고 기복이 심하고 찰나적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행복한 감정을 느끼려면은 약을 하시면 돼요. 약. 다른 방법 없어요. 마약을 하시거나 24시간 내내 술을 먹거나.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때 고통스러움이 깰 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깨기 직전에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몸 망가지고 나중에 일찍 죽게 되겠죠. 언제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거 따먹은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열매가 저절로 열리고 그렇게 따먹고 살았는데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심판의 맥락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에게 이제 미래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 됐어요. 불투명한 상황. 그럴 때 불투명한 상황이 됐을 때 책임 있는 어른이라면은 현실을 직시시켜줘야 되죠. 네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네 삶은 없다. 미래는 없다. 현실을 직시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현실을 직시시켜주는 게 본인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그 방도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은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혹가다 행복을 맛보는 거죠. 땀 흘려 일하다가 쉴 때, 땀 흘려 일하다가 잠시 내려놓고 밥을 먹고 술을 한잔하고 이럴 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쌓은 성을 하나님이 계속 무너뜨린 게 야곱의 야욕을 꺾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야곱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은혜였듯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감만 하고 위로와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 그렇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직면시키며 정신 차리라고 삶을 뒤흔들어 놓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에 힘을 보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계획을 뒤흔들어 놓고 뒤틀리게 하고 야곱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동안 애써 모으고 쌓아놓은 거 다 흩어버리시죠. 평생을 걸쳐 모았던 재산을 예수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버리시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경고하며 야곱과 싸우십니다.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의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평생에 하나님과 싸운 삶이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야곱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시작.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아름다운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멀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네. 신자의 목표는 세상에서 행복한 기분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신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징징거리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요. 요구하면 곧바로 들어줘야 되고 자기가 요구한 거 들어주지 않으면 난리를 칩니다.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이 널뛰고 또 잘 속아 넘어가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누가 여기서 뭐 하면은 그래? 또 저기서 뭐라 하면 그래? 이렇게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의 신앙 경력으로 따지면 이미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 자신의 기분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타인에게 더 친절해야 되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시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아무리 억만큼 행복했어도 지금 불행하면 진짜 지금 불행한 거잖아요. 내 인생은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통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인생 전체 총량을 100이라고 치면 과거에 내가 굳이 따지면 50의 행복을 받고 지금 10의 불행이 있고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총량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봐야지 지금 겪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애들은 지금 당하는 것만 보는 거죠. 지금 있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의 세운 계획이라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여유와 대담함,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했나요? 하나님과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의 발을 놓지 않았듯이 그렇게 계속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두고두고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집요함이 어디까지냐?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무시합니다. 죽음도 사도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일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이렇게 하면 은혜스럽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는 건 어차피 질 싸움이에요. 그럼 빨리 항복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딱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게 내가 이길 싸움인지 질 싸움인지. 근데 질 싸움 계속 싸우면 자기만 망가지는 거죠. 빨리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며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삶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십니다. 설사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옥 끝까지 따라와 우리와 싸움을 하시며 우리에게 말을 거시며 우리와 단판을 짓고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니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른이 되게 해주시고 좀 더 인생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이 전 우주적 관점에서 이 세계를 경영하듯이 우리도 전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